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갑자기 더워져서 정말 좀 당황스럽다고 해야 할까요? 이번 한 주 좀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인지했는데 어저께까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는데 또 망각했다가 오늘 아침에 인지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랍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시죠. 어려서 아버님이 생일 때 저희 집은 그렇게 생일 잔치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부러웠던지 하루는 아버님께 사춘기가 와서 한번 이랬죠. 아버지, 뭐 생일인데 뭐 없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읽던 신문을 마르시더니 제 머리를 때리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놈의 새끼가 낳아준 것도 어딘데 그러면서 그 길로 도망쳐 나갔죠. 물론 서운한 일이에요. 지금도 기억해보면 왜 그러셨을까 하는데 한 가지 그날 분명히 배운 게 있습니다. 아버님이 말씀하신 거, 내가 너를 낳아준 게 어딘데 라는 말 속에서 내 본향,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기억됨은 생일에 가장 필요한 요소다 생각되어졌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오늘 말씀 사실 오늘 창립기념주일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음까지 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까지 보신다고요?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주제됩니다. 다음까지 보십니다. 이 문장을 읽으시면 어떤 마음이 드시는가요? 아무 생각 없으시죠? 참 그러나 우리 신앙의 중요한 요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내가 원하는 그림을 마음속에 그려놓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런 삶이면 좋겠다라는 주제의 그림, 이런 관계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한 장의 그림, 또 내가 이 정도면 잘 이루었어 라고 안주하는 바로 그 한 장면의 그림. 이 정도만 되면 내가 참 여유롭고 안정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한 컷의 그림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자꾸 그 그림 안에 머물고 멈춰서게 하죠. 그리고 이러한 요소 때문에 그런지 많은 이들이 그 그림 안에 머물기를 시도합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 그림은 내게 익숙하기도 하고 나에게 안전함과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기 때문에 그 그림에 머물고 싶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멈춰진 그림을 사랑한다 라고 정의할 수 있죠. 이미 완성된 장면을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변화없는 상태에 만족하기를 원하고 그 자리가 그 그림이 요동치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않기를 원함을 소망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그러나 말씀은 그러한 모습은 기독교 신앙과 더 깊이 말해서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름을 증거합니다. 말씀에도 증언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우리는 멈춰진 그림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다음을 보시며 계속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한 장면 멈춰서 있고 그것에 안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늘 그 멈춰진 그 자리 이후까지 보시며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서 나아가길 원하고 우리는 지금 상황에 머물고 싶어 해서 간구하고 요청하지만 하나님은 자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언덕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자리가 있음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한 장면만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너머의 길을 계속 움직이며 나가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말씀의 내용으로 보아 하나님은 다음까지도 보시는 분이다라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오늘 24장에도 잘 드러나네요. 창세기 23장에서 우리는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사라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생애가 마감됐죠. 남겨진 이들을 보니 하나같이 노쇠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남성으로의 기능도 상실했을 거고 그 또한 아내를 따라 조만간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상태겠죠. 복의 근원이라 외쳤던 믿음의 조상이라 했던 이도 언젠가는 늙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제는 한 시대가 끝난 것 같고 이제는 무언가 다 성취됐으니 이쯤이면 마감해도 되겠지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시점에 24장으로 들어와서 이야기는 급격히 변합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죠. 하나님은 이미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장이 바로 24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 주인공 리브가, 즉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 단순한 혼인 이야기 아닙니다. 한 여인의 결혼 이야기는 말씀에 들어갈 자격도 없을 뿐더러 지금 가장 중요한 이 창세기 중간 부분에 들어갈 내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누군가 볼 때는 한 인생이 마감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제 멈춰질 시간이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길 믿음의 흐름을 이어갈 사람은 우리의 삶에서 계속되어지며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한 사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 이어감을 증언하고 있는 본장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증명하는 말이 58절 리브가의 짤막한 대답에 있습니다. 내가 가겠나이다. 생각해보면 믿음은 결국 고백으로 증명되고 나타나고 삶으로 증명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익숙한 자리를 떠나야 해도 신앙인이라면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왜 하나님은 우리가 멈추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지,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다시금 변화를 가져야 하는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음까지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50절에서 58절까지 내용이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 50절을 그냥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본문에서 라반과 부두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라반이 누굴까요? 라반 몰라요. 부두엘 누굴까요? 또 몰라요. 왜? 말씀을 안 읽었으니까 모르실 거예요. 라반과 부두엘은 리브가의 오빠이며 부두엘은 리브가의 아버지이십니다. 즉 지금 시집 보내는 딸의 실제 권력자들인 것이죠. 그들이 근데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라고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뭐예요?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네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 내용을 읽어야죠. 어디에서 읽어야 돼요? 어디에서요? 맞죠? 예.
집에서 읽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제 노새하고 홀로 남겨질 이삭을 염려하며 그에게 짝을 찾아주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종을 보내죠. 종을 보내고 그 종은 방황하다가 한 우물가에서 리브가라는 여인을 발견하게 되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그 여인을 며느리로 삼겠다 하고 그 집을 등장하고 난 다음이에요. 앞에 읽어보세요. 꼭.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절대 안 읽으실 것 같아요. 자, 참고로 요거는 설교랑 번외적 얘기인데 제가 지난주부로 성도님들을 신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일은 남자 성도님들이 잘 하실 거예요. 잘 들으세요. 꼭 뭐 하셔야 된다고요? 집에 가서 읽으십시오. 그 일이 리브가를 만나게 된 일이 그들은 고백하길 뭐라고 했다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 이레구나라는 이야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죠. 여호와 이레. 이 말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과정이 사람 눈에는 우연처럼 보였겠지만은 라반과 부두엘 그들이 신앙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들도 알기를 이는 하나님이 행하셨다. 종이 길을 떠나게 됐고 우물가에 도착했고 내 딸, 내 여동생 리브가를 만났고 그리고 기도했던 일이 응답되었고 모든 상황들을 미루어 볼 때 한치 의심 없이 이것은 우연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하셨네요라는 고백이래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주의 인도하심은 우연처럼 찾아오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참으로 발견되어지는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동일하게 라반과 부두엘처럼 고백하는 순간이 옵니다. 어떤 우연한 만남이 있었고 우연한 이야기를 들었었고 우연한 시작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구나라는 걸 발견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음이 오늘의 말씀에 공감되는 지점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멈춰주시면 안 돼요. 우린 뭐 해야 된다고요? 다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이 일로 기억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지점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믿음은 결국 그 한 번의 결단, 그 멈춰진 그림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결단의 순간을 그 이후에도 계속 맞이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고 준비하심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 내용이 그것을 계속 증언해요. 종은 리브가를 바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내가 내 주인에게 당신의 딸을 데려가야 됩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요청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며칠 더 머물게 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이 권면 어떻게 생각되어지세요? 참 현실적이고 타당한 이유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익숙한 것을 붙들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죠. 익숙한 자리, 익숙한 관계, 익숙한 삶의 자리들 그것을 떠난다는 것은 곧 두려움이고 공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특별히 리브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더 그래요. 오늘 본문은 소개하지 않는 내용들이 있죠.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집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지, 그녀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녀가 신앙심이 있는지 없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결정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리브가의 상황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그녀의 선택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녀는요. 지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따라서 나가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왼수땡이 남편.
여기 장로님 시대 때도 그게 있었나요? 신랑을 모른 채 시집 가셨던 마지막 세대시죠. 예. 예전에는 그러셨대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요즘 그러라고 하면 갈까요? 주원이도 안 가요. 지금 가라고 하시면 가실 건가요, 집사님들? 절대 안 가요. 근데 리브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을 보러 가야 돼요. 또 그 땅은 어때요? 자신이 가본 적이 없는 땅이에요. 익숙하지 않은 자리죠. 그녀의 미래가 계산되어질까요? 계산되어지나요? 전혀 계산될 수 없는 그냥 막막한 미래가 앞에 놓였어요. 그런데도 그런 여인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지금 믿음의 여정 속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어요. 그것을 본 가족들은 타당한 말로 그를 설득해 보려 하죠. 며칠 더 머물고 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녀의 선택은요, 놀라움을 가르쳐 줍니다. 믿음은 언제나 익숙함을 넘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우리도 리브가 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어요. 모르는 미래, 익숙한 곳을 떠나야 되는 그 순간들, 상황들 비일비재하고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한 곳에 머물 수 없고 하나의 그림에 정착할 수 없음을 잘 알려주고 있는 우리 현실의 문제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내가 떠날 용기가 있느냐라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물음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리브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길 소망합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가겠나이다. 내가 가겠나이다. 가족들은 리브가에게 묻죠.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리브가는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고백해요. 내가 가겠나이다. 이 한 문장, 그녀의 고백은요,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결혼 동의가 아니에요. 떠남의 결단, 순종을 향한 고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향한 믿음의 흔적들이라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이 장면은 어느 한 장면과 맞닿고 그 장면을 기억되게 합니다. 어느 장면일까요? 우리 이미 창세기에서 한번 보았어요. 어느 부분과 맞닿을까요? 잘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그것도 있지만은 훨씬 전 창세기 12장의 말씀과 맞닿죠. 갈대아 우르에서 얼마든지 평안히 살아도 될 그를 하나님은 가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가라라는 말씀과 맞닿아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떠나라. 마치 그거에 대한 결과물처럼 이제 리브가가 대답합니다. 내가 가겠나이다. 믿음은 결국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응답함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것이죠. 단순한 감성적으로 감동하는 일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믿음은 선택하는 거예요. 다음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함께 그분과 동행하기를 자청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림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주님과 동행하고자 결단하고 고백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복됩니다.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가 계속 나아갈 용기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여정에 스스로 결단하고 참여함으로 리브가는 한 족장의 어머니가 되고 축복, 즉
아브라함의 복을 다시금 다음 세대 자녀에게 넘어주는 통로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결과물을 말씀이 증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음까지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함을 알고 스스로 그분과 함께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다음까지도 보십니다. 다음 세대를 보시고 우리가 없는 그 미래의 세계 속에서도 계속 그분의 언약을 이어갈 것을 기억하며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이러한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하려고 할까요? 멈추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서의 책임보다 내 감정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이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분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저도 목회 24년 동안 참 그런 분들 많이 만납니다. 24년 다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함께 가는 교회 개척 9년 동안의 모습을 생각해 보더라도 참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난 9년간 우리 교회 저희 가족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일이 있었다 하면 많은 이들도 이 교회를 거쳐갔죠. 지금까지 남아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이들도 있지만은 참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기억들을 남긴 분들도 있음을 저는 잘 압니다. 그들의 모습, 하나같이 무례하고 불편한 말과 행동을 반복하던 이들, 자신이 그려놓은 그 그림을 강요하고 그 그림이 맞지 아니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난하고 있던 그들의 모습들, 앞에서 친절하고 대단한 것처럼 띄워주는 말들 많이 하지만 뒤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지 않은 말들을 생성하며 늘 행했던 그 모습, 자신은 존중받기 원하지만은 타인을 향한 존중은 찾아볼 수 없고 늘 자신이 피해자고 모든 사람은 가해자인 것처럼 말하는 그분들의 말, 사람으로 어찌 화가 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목회 경험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분들 하나하나 붙들고 설득하기보다 차라리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나와 교회는 다음까지 준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 동행을 멈춰서도 아니 되며, 무엇보다도 그 무책임한 일들에 에너지 쏠 이유가 1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책임감 없는 신앙은 결국 스스로를 옥매이는 올무일 뿐이지, 나까지 나서서 그 일들을 대응해봐야 그것은 나 또한 멈춰서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날로 멈췄죠. 교회가 그 모습에 동일하게 대응하기보다는 다음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인내하고 감내하는 것이 훨씬 신앙적인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것으로 붙잡고 나아갔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결국 그들은 자신의 그림자 속에 갇혀 멈춰서서 기억되지 못함으로 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은요, 신앙생활은요, 감정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며 책임감 있는 삶을 소유해서 그 삶을 다음 세대까지 이을 수 있도록 행하는 처절한 몸부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멈춰섬은 곧 생명을 앗아가는 일입니다. 우리 예배 왜 드리나요?
예배 왜 드릴까요? 찬양? 기쁨? 한 요소일 수도 있죠.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은 그냥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무선오조로 말씀드릴게요. 생명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결단력 있게 예배 드리십시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섭리를 우연처럼 여겨요. 가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죠. 살아보니 우연처럼 보이는 것들 우연이었나요?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백일 뿐이에요. 그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신앙인들은 다 압니다. 아, 이것은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저는요, 중학교 시절에 아버지한테 매 맞을까봐 가출한 적 있어요. 단 하루 만에 끝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쉬었던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교회에서 쉬다가 잡혔어요. 그날 우연인 줄 알았어요. 청년의 시기에 무리지어서 패싸움 하다가 크게 손상 입히고 도망쳤어요. 또 잡혔어요. 어디서 잡혔을까요? 교회에서 잡혔어요. 삶의 막다른 골목 같은 순간을 맞이했는데 제가 정처 없이 돌다가 생각해보니 그 자리는 교회 예배의 자리였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다 우연이었구나 라고 넘겼죠.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 우연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이미 깨닫기, 즉 내가 인지하기 전부터도 나를 주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하시며 인도하셨음이 발견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예배 참여하신 거 우연 아니십니다. 우리 다음까지도 그 생명을 또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잊기 위하여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결단보다 자꾸 남에게 짐지우는 것에 익숙하죠. 각종 모임에서도 쉽게 찾아봐요. 저 사람이 하면 좋겠어. 저분이 맡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꼭 해야 돼요. 실수로라도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 찾기 힘들어요. 남이 짐지우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며 내가 지는 무게는 회피하려고 하는 핑계된 모습들이죠. 신앙의 삶은요, 남에게 짐지우는 행위가 아니에요. 신앙은 따라합니다. 내가 결국 결단하는 것이다.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전에 홍민기 목사님이 사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그 자매들이 너는 사목감이야 사목감이야 막 서로들 얘기하는 걸 보더니 콧방귀를 끼면서 얘기했죠. 야, 너는 사목감 아니야. 그랬더니 자매들이 막 들고 일어났어요. 목사님,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야, 너희들 사목감 아닌 건 너희들 말 속에서 드러나. 사목감은 이미 생각되면 되지만은 사목감 아닌 거는 관계없는 일이라면 애초부터 생각도 안 나고 너희의 귀에 들리지도 않아 라고 말했어요. 제가 이 말을 왜 드릴까요? 신앙생활을 하면 끊임없이 어떤 들려오는 것들이 있죠. 우리는 신앙의 도전이라고 합니다. 왜 들려올까요? 오늘 찬송 부름받아 나선이 봄, 거기에 결단은 누가 해야 될까요? 부르지도 않았으면 애초부터 들리지도 않고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들리고 본 곳이 있고 내 삶의 곁에 있다면 내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것이 익숙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정지하지 마십시오. 다음까지 보시며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다음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 우리는 적용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세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가겠습니다. 책임 있는 믿음 생활. 모르는 얘기인가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책임 있는 믿음 생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책임감 있는 신앙의 삶을 소유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은요, 혼자만의 신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책임입니다. 한국교회 80년에서 2000년 동안 굉장히 2000년 초반 때까지 유행했던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것이 있어요. 매번 여름 때만 되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교회에서 많은 이들을 여기 참여시키죠. 뭘까요? 수련회입니다. 수련회. 남녀, 노소,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모두 경험했었죠. 그 제일 많이 경험한 세대가 몇 년도부터 몇 년도 세대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65년도부터 90년도 생 사이에 탄생하신 분들이 제일 많이 참여했습니다. 혹시 고개 안 걸리시는 분들, 65년도 전 태생 분들 아마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많이 그곳에 참여했죠. 그리고 우리는 늘 바랬어요. 그곳에 다녀오면요, 무언가 달라지고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만끽했죠. 그들이 지금 3, 40년 지나 성장했습니다. 그 기독 세대들이 남겨놓은 결과물이 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많은 수련회, 가장 많은 신앙교육, 그 어떤 한국 교회사에서 가장 많은 누림을 가진 그 세대가 만들어 놓은 거는, 남겨놓고 있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환경 좋은 예배당, 교회 건물의 확대, 풍족한 예산을 남겨놓은 것들이죠. 좋아 보이세요? 그러나 그들은 결정적으로요, 치명적인 세대가 됐습니다. 자녀 세대들에게 신앙의 본이 안 된 첫 번째 세대가 되었어요. 자녀들에게 신앙의 삶을 권면도 못하는 세대입니다. 부모와 자녀와 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첫 세대가 됐어요. 그 세대들을 자녀와 함께 예배드려도 자녀와 같이 눈 감고 잠든 세대가 됐습니다. 예배드려도 신앙의 감동이 없고 예배드려도 변화된 삶을 소유하지 못한 세대가 그 세대들이죠. 한국교회는 명명합니다. 멈춰버린 세대라고. 그들로 인해서 앞으로 100여 년간은 한국교회 성장 없을 거라 예견합니다. 앞으로 20년, 30년 뒤에는 한국교회는 피폐해지고 땅으로 실추될 것이며 이미 그 흔적들은 곳곳에서 등장하죠.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세대들은 여전히 자녀들과 함께 아무 생각 없이 큰 예배당에 편안한 예배 환경 속에서 그냥 앉아만 있을 뿐이죠. 일회성, 멈춰버린 신앙의 자세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함께 가는 교회는요, 꾸준히 미래를 생각하며 현재 맡겨진 삶에 책임감 있는 삶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의 흔적을 남기는 것은요, 홍해를 가르는 일 아닙니다. 내가 책임감 있는 삶을 내 자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 잠에서 깨우십시오.
집에 가서 가족을 깨우십시오. 흔들어 깨우라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는 신앙의 믿음 생활 가지고 깨워내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이 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일상의 영성생활. 책임감 있는 생활이라면 영성생활 하십시오. 어디에서요? 일상에서요. 우연처럼 보이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리고 발견하고자 몸부림치는 삶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 우연 아닙니다. 일상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돌아오라, 회복하라.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너는 내 자녀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외침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엄살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엄살이 너무 심해요. 무엇인가 권면하면요, 한 번쯤 이야기해봤을 내용들 제가 정리했습니다. 목사님, 뭘 또 괜한 거 시키려고 하세요? 목사님, 어쩔 수 없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교회 안 와요. 목사님, 왜 이렇게 부담을 주세요? 다시금 말하지만 신앙생활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생명을 지켜내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증거는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 있습니다. 신앙생활 어영부영하면요, 따라합니다. 패가 망신한다. 여기 앞에 버스 타면요, 좋은 교회 앞에 섭니다. 어딘 줄 아세요? 저희 평택역 바로 전정거장에서 내릴 수 있어요. 내리면 바로 큰 예배당과 써 있죠. 신천지 교회라고. 거기 가면요, 잘해줘요. 자녀들 입학하면요, 제가 최근에 들은 건데 새 학교에 입학하면 장학금 준대요. 그리고 오면 막 선물 주고요, 아껴주고 막 살갑게 대해주고 신방도 자주 오고 그런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그 교회 가면 패가 망신해요. 쫄딱 벗겨져서 재산을 탕진하면 쫓겨납니다. 그래서 맨날 싸워요. 그 교회 보면서 느껴지는 거 없나요? 신앙생활 어영부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을 갖고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우리가 숨을 쉬듯이 우리의 신앙 지켜내고자 애쓰셔야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엄살이 심한 걸까요? 내가 그려놓은 그 그림에 합당하지 않으면 입으로 고백하고 못하겠다 말하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각오하시고 떠난 신앙의 여정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에 합당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입니다. 일상의 영성은요, 대단한 거 아닙니다. 지금 내게 취해진 것이 하나님의 영역인가 아닌가를 바른 정신으로 분별해내는 거예요. 예배 오셨으면요, 예배 드리시고요. 말씀 보셨으면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그게 바로 일상 영성입니다. 그 신앙생활 함으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시죠. 행동력 있는 결단 생활. 어떤 생활이라고요? 행동력 있는 결단 생활이에요. 준비하고 인식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삶으로 대답해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리브가처럼 내가 가겠습니다. 믿음은 깨달음으로 완성되지 않고 결단으로 시작되어지며 삶으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입으로 아예 고백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입으로 고백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야고보서의 교훈을 빌어 말씀드립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요, 거창한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 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도전받은 것이 있으면 용기 있게 나누고 살고자 애쓰십시오. 제가 지난주 말씀 나눔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지난주 큰 결단을 내렸죠. 올해 제가 왜 목사님 1시부터 왜 나눔 시간 가져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밝힙니다. 올해 성도님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혹시 하신 칭찬들 기억하세요?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되었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뭐 옆에 보면서 누가 했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작은 용기가 났습니다. 아, 감동하셨구나. 야, 나같이 설교를 못하는 사람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으셨구나. 그래서 제가 뭐가 생겼게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 탐구 모임을 없애고 오늘 들은 설교 말씀을 가지고 우리 뭐를 느꼈는지 나누자고 지난주 처음 시도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아름다운 모습들이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1시가 됐더니 도망가신 분들이 많아졌어요. 저 그 정도 눈치 있어요. 약속 없는 줄 다 알아요. 부담이 되시겠죠? 그래도 제가 어디서 용기를 냈다고요? 그분들이 말한 것 때문에 용기가 났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래도 10분 정도 남으신 분들을 데리고 했어요. 아이고. 우리 여성 성도님들 미리 박수부터 치겠습니다. 박수! 기대도 안 했는데 우리 여자 성도님들 100점 만점에 150점의 나눔을 가지셨어요. 놀라운 일 아닌가요? 뭐 저만 놀라워요? 다시 한번 박수. 근데 이어서 남자 성도님들의 나눔을 보고 더 놀랐어요. 100점 만점에 빵점 드리겠습니다. 아니 전혀 제가 나누지도 않은 거를 나누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선포합니다. 오늘 다시 합니다. 첫 번째, 도망가지 마시고요. 결단하고 남아 계십시오. 두 번째요. 정말 일 있어서 가는 거 저도 다 알아봐요.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도망가는지 안 가는지 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단하시고 참여하십시오. 두 번째, 오늘 남성 성도님들 긴장하시고 다 제대로 나누십시오. 오늘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 충분히 나눌 거리 많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고백한 것이 있으면요, 결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살아보려고 애써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감동받으셨다면 한 번은 그 속에 있는 거 나눠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제가 과한 거를 요청하는 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고백했다면 무언가 그게 결과물로도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희 교회 어디 가서 저는 늘 자랑합니다. 자부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 언제부턴가 저희 교회가 고백은 넘쳐나는데 행동력이 없음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행동해야지 다음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됩니다. 늘 주님께서 준비하면 뭐합니까? 움직이지 않는 우리 때문에 그 은혜가 흘러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합당한 자가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행동력 있는
결단을 내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죠. 오늘 말씀이 참 길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이제 정리하죠. 우리는 익숙한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하죠. 멈춰진 그림을 좋아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분임을 기억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계속 운행하시며 주의 나라를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다음 세대 모든 이들에게도 전해주길 소망하십니다. 사라는 떠났지만요, 하나님은 리브가를 준비시킵니다. 한 세대가 지나갔지만 믿음은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다음 세대로 우리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묻습니다. 나와 함께 하겠는가? 멈춰서지 않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저와 더불어서 고백할 것은 주님, 다른 이가 아니라 내가 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참으로 성숙된 신앙의 삶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익숙한 자리에 머물고 싶어 했고 멈춰진 그림 속에 안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고 계시고자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책임감 있는 믿음 생활을 살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상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세밀하게 발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에 고백하고 살아가기를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용기가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멈추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계속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충만하신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나의 그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생명을 누릴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귀한 예물 준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 예물에 담은 마음들이 먼저 주님께 올려지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올려드려진 마음이 그 은혜의 마음들이 필요한 이들에게 흘러가 우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신앙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고백들이 삶의 열매를 맺고 우리의 몸에 신앙의 흔적을 남기길 소망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 안에서 준비하는 우리의 삶에 하늘의 크나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